창세기 1장 2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들으시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봐요. 새벽에 보는 얼굴이라 부담은 좀 되지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내가 인상 좋은 거 이제 알았냐? 요건 교만이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유, 택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택도 만만치 않아요. 시작! 새벽은 주님이 깨운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고요. 새벽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다니엘이 구원받았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새벽은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역전의 시간,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 주님이 깨우시고 우리 주님이 돕는 자들이 이 새벽을 나온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난 것만 해도 일단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나왔잖아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와요.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여니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요. 남들이 쓰지 않는 하루의 4분의 1의 시간을 여러분은 더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새벽은 주님이 깨워 여러분을 도와주는 시간이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시간이고, 또 남들이 쓰지 않는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위대한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는 거냐고요.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살아계실 때 꼭 주무시러 가면 이렇게 하고 주무시러 가요. 에이, 죽으러 가야지. 그리고 가세요. 그분은 꼭 죽으러 간대. 그리고 그분은 매일같이 부활하셔.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1장은 인류 서막의 성경이다. 인류의 마스터 키어 같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모든 질서도 없어지고, 빛도 없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겨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6번 해도 아멘을 안 해. 다시 해볼게요.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이 창세기 1장의 가치를 통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움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돌아요. 저는 그것을 축복의 사이클, 창조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누가요? 두 번째, 말씀하시니. 뭐 하셨다고요? 세 번째, 그대로 되어.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더라. 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요. 놀랍게도 이 네 단어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이 5가지 복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을, 이삭에게도 이 복을, 야곱에게도 이 복을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을 땅에 붙이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복이 이 5가지예요. 이건 주가 아니라 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달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면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이슬이 내려 땅을 적시듯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단어에 은, 이, 가가 붙는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런데 온 인류의 창조자,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다, 주권자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Lord, Curious. 이 말의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오직 우리는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의 창조주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헤드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만난다면 나는 다른 것은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갑자기 그래요. 요거는 빼놓고, 요건 나중에, 요건 조금 있다. 자기 단속을 다하고 자기 앞가림을 다하면서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예전에 MBC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제 세계에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영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느 주에 병아리 하나가 부활을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뚝 잘라져 나왔어요. 머리가 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구멍이 2개가 있어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나는 숨구멍이고 하나는 식도예요. 근데 이 머리가 없는 닭이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거기다 주사기로 먹이를 넣어줬는데 이 닭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미국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을 해줬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못 참아도 다른 건 다 참아도 뭘 못 참냐면 궁금한 걸 못 참아, 궁금한 걸.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냥 그 머리 없는 닭을 보겠다고 이 집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에다 집을 하나 줘놓고 바깥에다 글을 붙여서 닭 서커스장. 그래서 머리가 없는 닭이 돌아다니는 게 서커스요. 그리고 1불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닭이요 2년을 넘게 사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됐어. 여러분도 하도 안 되면 닭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봐가지고. 그런데 자, 신기하긴 하지만 머리가 없는 닭, 느끼기를 할까요? 보기를 할까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산 게 아니죠. 자, 우리 성가대 하신 분들이 여기 쪼로록 5분이 앉아 계신데 저분들이 전부 다 머리가 없이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섬뜩해요. 얼마나 섬뜩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 하나님을 내 인생의 헤드, 머리로 여긴다면, 그분의 뜻이면 여러분은 예스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고신측에 고향 성원 숲속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하도 전도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도를 해요.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한 400명 정도가 모여요. 이분이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옆에 앉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니까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오더래요. 어려운 놈이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쉬운 사람이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스님이 앉더래요. 이 스님이 실화에 실화. 그때부터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는데, 이거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그 전하자니 또 기가 막히고, 그런 원망의 기도가 되더니,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사람 붙였습니까? 좀 애라도 하나 붙이지. 근데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그 옆에 앉은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저는요, 저 고향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스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전라도 어느 설에 주지라고 그러더래요. 주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궁금한 게 불교의 진리를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스님, 짧게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불교는 너무 진리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인과응보의 법칙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끝난 다음에, 저희 기독교에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교의 진리를 들었으니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1분 정도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어야 할 우리를 이제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친해져서 스님, 혹시 고기가 먹고 싶걸랑 저희 동네로 오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딱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스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일산 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저를 교회에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그러면 잡념이 들어와가지고요, 집중이 안 되더래. 집중이.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종교가 진정한 종교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비교 종교학 책을 다 사가지고 2년 동안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기독교가 참 종교다. 그래서 승복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침례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간증을 다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할 수 있는 주권자, 그분이 주어가 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자다 말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자다 말고 뭐 하세요 지금? 이 새벽 이렇게 어려운 시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새벽 예배 한번 나오려면요, 보이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 최 50명은 나와요. 평상시에도 걔들이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요
잠을 안 자. 절반은 꼬박 세우고 오는 거예요. 절반은 꼬박 세우고 오는데도 너무 신기한 건 아침을 사주면 다 먹어. 해장국을 샅샅이 남기지 않고 먹는다고. 그게 왕성한 거지, 힘이. 어른들도 나오는 새벽을 애들이 못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이 새벽에 나올 리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나 봤더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삶의 지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 삶의 지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깨너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식은 덜 먹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냐면 잘 먹는 사람이야. 잘 먹는 사람. 어찌됐건 잘 먹어야 건강해. 여러분처럼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살찌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땡기냐? 그리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금식해야 되겠다. 절대 금식을 못해. 이게 맛있어. 음식이 맛있으면 그분은 건강한 분이고요. 옆 사람한테 여쭤봐요. 어째 맛이 있어? 물어봐봐요. 그래서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밥맛이 없어. 밥맛이.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은혜가 있는 성도는 그냥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은혜가 돼. 아멘이 좀 수상하긴 해요. 지금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은혜가 되고 그것이 양약이 되고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한국에 한동안 성경에 관한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속독. 그래서 나는 몇백 번 읽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음식을 한꺼번에 왕창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그 속독 가르친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야. 맛나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쭉 삼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요즘엔 다 이렇게 비춰주니까 또 안 보기도 하고요. 또 교회마다 성경 공부 열풍이 불어서 성서대학이라는 게 자꾸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3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해가지고 다 사강모 씌워서 졸업을 시켰다? 기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는 성경 졸업했네. 그리고 안 읽어. 우리 어머니 세대는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게 일과야. 호롱불에서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이 뭔 소린지도 모르지만 읽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성경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아예 이걸 만드는 놈들이요,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대한민국 성경책만 자꾸를 달아놨다? 어디다 자꾸를 채워놔서 자꾸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책에다가 자크를 다루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성경책에만 담아. 왜? 어차피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자꾸 채워준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엄청난 수치야. 엄청난 수치. 거기다가 여자들은 가방에 넣고 또 닫어.
그 가방을 장롱에 넣고 또 닫아. 삼중 잠금 장치야. 그래서 요즘 성경 이름이 후탁이래. 후탁. 왜? 하도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풀고 탁 친대. 말씀이 없으니까 다 영적으로 시들어버렸어. 허기가 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일단들인 우리들한테 성경을 하도 안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겨. 난 그게 기가 막힌 거. 그게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더 많이 믿었고 성경을 읽었어도 우리가 더 많이 읽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양식이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읽으세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좀 읽어요. 읽어야 돼. 자꾸 읽어.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찬송가가 어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어떻게 해요?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요, 하도 성경을 읽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대. 떠나간 게 아니라 헤어졌다고. 하도 읽어서 달아서 문드러져서 헤어졌다고. 근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찌 그렇게 뽀송뽀송하냐고. 옆 사람 성경책 좀 한번 들여다봐요. 그리고 물어봐. 몇 년 됐어? 물어봐봐요. 말씀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늘 공허함을 느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성경을 몰아서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아서 꿀종이처럼 달아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좀 읽읍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요,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사람 말을 따라갈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모든 삼라만상 자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submission, 아래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yes, 아멘, 이게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최고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를 순종이라고. 순종. 성경 다 뒤져봤을 때 불순종해서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단 한 절도 없어요. 신기하죠? 삼라만상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날아가는 메추라기 보러 떨어져라, 떨어지고요. 멀쩡한 무화과 나무 보고 너 말라라, 이 나무도 말르고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시키라, 그러면 조용하고요. 바다를 향하여 갈라져요. 삼라만상 자연도 밈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멘 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세우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구 보시기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해. 이런 말씀, 그 백부장의 만남이잖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닭무리 속의 학처럼 머리 하나가 툭 튀어올라오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좀 특별하게 예수를 믿어보자고요. 이 아멘이 특별하게 믿을 아멘은 아니요. 다시 해볼게요. 좀 특별하게 예수를 믿어보자 말이에요. 그냥 뭉쳐있는 그런 신앙 말고 뭔가 주님의 눈에 확 드러나고 띄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주님이 아주 행복해하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좋아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세요. 자, 생육의 복은 자녀의 복이잖아요. 전 여러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무섭고 센 말씀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보다 만배 천배 센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심은 것은 1000대까지 복을 유통하지만 부모가 잘못 심어놓은 것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잘 심어서 자자손손 복을 유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쁜 놈 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뭐라고 소리가 와요? 나쁜 놈. 그렇게 안 와. 내가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요, 저기서 올 때는 나쁜 놈 그리고 와. 난 한 번 했는데 이게 메아리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잘 심어야 돼. 어째 안 심을 것처럼 아멘을 안 해요? 진짜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내 당대로 끝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떠들 것 다 떠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심은 것 자식들이 거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 심을 사명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신앙생활의 열매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또 해외를 가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생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의 인물들을 이제 뽑아서 C채널과 함께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물권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정말 부럽기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혹시 한디포라는 거를 쳐봐요.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약자인데 한디포, 그 중에 최화섭 장로님 편이 있어요. 하와이 최화섭 장로님 편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야, 이분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금방 알게 됐어요. 제가 하와이 그리스도교 감역에 집회를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남자 한 분이 요쯤에 앉아가지고 60이 분명히 넘으신 분인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정말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냥 계속 웃고 있어. 계속 웃고 있고 남들이 이렇게 하하 하고 웃으면 이분은 하하하하 계속 웃음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저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그분이 4번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집에서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집을 갔어요. 세상에, 저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을 처음 봤어. 몇 채 안 되는 하와이의 펜트하우스에 이분이 살아요. 한쪽은 바다가 보이고 한쪽은 호놀룰루 시내가 보이고 한쪽은 골프장이야. 두 내외가 사는데
얼마나 집이 큰지 100m 달리기라도 되겠어.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1시간짜리 프로인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왜 웃는지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의 오픈뱅크 창립자고 이사장이에요. 얼마나 부자냐면 하와이에도 그런 집이 있고 알라스카에도 그런 집이 있고 LA에도 그런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그런 집이 있고 양평에도 그런 집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좀 놀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20대 후반에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성공해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서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에 부부가 동시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부인은 유방암, 자기는 얼굴에 나는 특별한 암에 걸려서 같은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모든 것에 승승장구했던 이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성공이 무슨 의미일까? 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쌓여서 아내도 나도 이 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투병하는 중에 아내는 그 병원에서 죽고 자기는 극적으로 살았어요. 이분은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나도 죄다. 또 다른 사람도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죄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만나든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웃고 살으리라. 그래서 이분은 그냥 웃는 거예요. 일상이 웃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살아. 놀라운 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이분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미국에서 은행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실제 봤네. 여러분처럼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옆 사람 악수해 해봐요. 웃기만 잘해도 복이 온대잖아. 웃기만 잘해.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셔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번성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옆으로 퍼지는 것. 충만은 하나님의 복은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 형님 장학일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 왜? 너네 교회는 매달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몇 명 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뭐라요 저한테. 그래서 매달 1,000만 원 없지.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너 회개해라 그래. 그걸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런 형네는 있냐? 그랬더니 우리도 없지. 근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나도 부흥회 가서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과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과천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장학일 목사님네는 매달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몇 명이 묻더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중앙시장 목회라 교인들이 가난의 사명을 이 땅에 타고 태어나서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시오 그러더래. 또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네는 많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부흥회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래. 강남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대뜸 김 목사님네는 매달 11조 1,000만 원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묻더래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회개하시오 그러더래. 그 목사님네는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배당 맨 앞쪽에 나를 따라보라고 그래 보여주는데 전교인 1,000만 원 11조 이걸 강하게 써놨더래. 자기는 개척하고 그 문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꿨다. 그분 얘기가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은 있는데
내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찌리라. 그런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입을 넓게 열어. 그리고 교인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1000만 원 11조가 일상의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100여 명이 1000만 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돼요. 그래서 과천교회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 붙여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1000만 원 11조 합시다. 그러면서 교인이 한 4000명 정도 되니까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분이 하면은 1000만 원 11조가 한두 명 나오겠더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설교하는데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안 쳐다보고 젊은 부부들만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솔직히 실망이 되더래. 저것들이 언제 1000만 원 11조 할까? 야, 근데 그 다음부터요, 그 젊은 부부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기도를 하면서 의자를 흔들어가며 내가 제일 먼저 1000만 원 11조 한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3년쯤 지난 다음에 벤처기업이 막 뜰 때 그 젊은 부부 쌍을 통해서 5쌍이 1000만 원 11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써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요. 매달은 아니어도 진짜요 1000만 원 11조가 듬듬이 나와. 저는 그래서 알아. 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고 우리의 사이즈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건 아니구나. 제가 부흥회를 끝내고 이제 뭐 앵콜 부흥회 뭐 제일 많이 간 교회는 7번도 가봤는데 그런 데를 가보면 꼭 1000만 원 11조가 한두 명 나와 있어. 왜? 목사님 그 말씀할 때 제가 그냥 무조건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들이 꼭 한두 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금방 까먹었어 벌써?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이 할까 내가 할까 물어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대요. 지긋지긋하게 정복당하고 살았는데 지긋지긋하게 다스림 받고 살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충을 너무 좋아해요. 대충.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음식이라는 게 맛을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게 참 어려워서 이 음식이 세계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음식은 레시피가 분명히 레시피 뭐 밀가루 얼마에 뭐 이렇게 몇 그램 해가지고 어떻게 숙성시켜서 오븐에 몇 분 구우면 이렇게 빵이 되기도 하고 피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다 감이야. 감으로 해.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한다. 신김치 한 포기. 여러분 신김치 한 포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팍 쉬었어 중간 쉬었어 쉬려고 그래. 통칭 신김치라는 게 정말 어려운 정이요. 거기다가 고춧가루 약간 이 기가 막혀. 대파 대쪽이요. 대쪽. 소금 한 숟가락. 어떤 숟가락? 그래서 평생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도요 손님만 온다고 그러면 불안해. 그래서 끓여놓고 불러. 다 식구들을 불러. 먹어봐. 괜찮아? 맛이 어때? 그래서 먹는 게 우리나라 음식이요. 길 모르면요 또 침 뱉어서 침튀겨 찾아가. 이 감의 문화, 대충의 문화가 우리 민족 속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대충 어깨 너머로 감으로 믿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직분은 올라가는데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신앙의 규칙도 룰도 없으니까 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이게 성장이 제대로 되는데 이제는요 다스림 받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물권도 다스리고 인권도 다스리고 뭔가 정복하고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눅들 사람이 아니에요. 기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주먹 딱 쥐고 따라합니다. 좀 떨면서 할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예, 떨면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리라. 왜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이면 기죽을 수도 있고 주눅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이유를 가끔가다 느끼면서 고마워할 때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몇몇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의 금정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집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젊은 두 부부가 그렇게 제 앞에 와서 울어요.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업이 망해서 회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부부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로 하고 산속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일쯤 지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굶어 죽으면 이렇게 숨긴 줄 알았대. 정신이 하나 없는데 어떤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 금정산 기도원 장학봉 목사, 상상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놨던 핸드폰을 펴서 보니 금정산이 어딘지도 몰랐고 장학봉 목사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금정산의 장학봉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트럭을 몰고 나집회에 참석했다가 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죽을 용기로 살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내려간 그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암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하고 인생의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일어난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꼭 그 집회를 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저는 그 주인공이 오늘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제가 여기 온 거지 무슨 행사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인기 끌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스림 받았고 정복당했던 내 삶을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번 집회는 그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승리잖아요.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때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대요. 우리가 멀쩡히 사람 앞에는 웃고 있지만 때때로 너무 깜깜해서 마치 내가 광야 한복판에 칠흑같이 어두운 바람 발작 될 수 없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 발등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내가 갇힐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는데 혼란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한켠에 구멍이 뻥 난 것처럼 공허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일성과 함께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을 돌리시니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공허에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져서 이 5가지 복이 인생의 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다시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순종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을 쳐봐요. 저를 따라합니다.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자,
떨면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흑암도 혼돈도 공허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이 축복의 사이클이, 창조의 사이클이 멋지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 불 끄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어 반주만 조그맣게 하고 두 눈을 꼭 감아 봅시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 한복판에 너무 깜깜하여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망연자실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눈을 꼭 감고 깜깜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발걸음을 떼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빛이 쫙 비치더니 길이 열려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사람 앞에는 멀쩡히 웃고 있지만 때론 너무 공허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깜깜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은 누구나 다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요. 마음 한켠에 구멍이 뽕 난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움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일성과 함께 축복의 사이클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간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에도 이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한 이 5가지 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승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